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15번째 시간, 인간론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언약 속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언약을 통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의 번역어인데, 베리트는 전치사 임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임과 결합되면 상호 동의에 의한 쌍무협정을 의미했고, 전치사 리와 결합되면 리는 에게, 투라는 뜻인데, 리와 결합되면 한쪽에 일방적인 뜻이 관철되는 편무협정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편무협정입니다. 베리트는 70인역에서 통상적인 번역어인 쌍무협정을 뜻하는 순택계로 번역되지 않고 유언을 의미하는 디아테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디아테케가 편무협정으로서 베리트를 표현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언은 죽은 자가 생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건, 즉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느냐라는 이 조건은 의무에 따른 보상이 아닌 선물이라는 점. 이런 특징이 편무협정인 베리트의 성격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언약사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즉 구원 계획은, 구원의 통보는, 구원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죽음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 유언, 즉 디아테케와 상당히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베리트가 언약이 순테케로 번역되지 않고 디아테케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은 두 단계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구속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쌍무협정으로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을 가리킵니다. 성부께서 선택된 자들을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가 이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시고,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 자발적인 동의로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체결되었는데, 이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구속의 언약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을 역사 안에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응할 것인가를 물으시는 일방적인 편무협정입니다. 은혜 언약은 택함을 받은 죄인들에게만 한정됩니다. 즉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말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한정됩니다. 인간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통치자로 서시지만 인간 타락 후에는 구속주의자 아버지로 서십니다. 특히 택함받은 신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와 통치자로 서지 않는 것은 아닌데 창조주와 통치자에 더하여 구속주의자 아버지로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정당한 피조물로 서지만 타락 후에는 택함을 받은 죄인으로 서며 그리스도는 구속의 언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로 서는 반면에 은혜 언약에서는 중보자로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은혜 언약도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 언약의 영구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 언약이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었다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언약이다.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언약의 체결이 반복될수록 계시의 정도는 깊고 넓어졌지만 언약의 본질은 같습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상하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회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나오죠. 너, 뱀으로 위장한 사탄, 너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는 너, 뱀으로 위장한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동물제사 전통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동물의 가죽옷, 즉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의의 옷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신자에게 입히신 것을 상징합니다. 원시복음에서는
복음의 본질만 계시되고 공식적인 언약 관계 설정이 없었던 반면에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전에 체결되었던 언약에 근거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율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내산 언약은 행함을 근거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는 언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다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구약시대의 언약과 본질은 동일하지만 옛 언약을 완성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계시의 명료성의 정도의 차이다 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명료성과 정도의 차이를 몇 가지 예시를 하면 우선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죄를 없애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그 자체가 죄를 없애는 막강한 효력이 있는 거죠. 또 구약의 지식은 신약만큼 명료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또 구약에도 성령이 주어졌지만 신약만큼 충분하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각기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은 비성경적입니다. 구원의 길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길,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며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며 그때 신앙 고백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로 인쳐짐을 받는다 라는 이 구원의 길은, 이 구원의 방식은 창세기부터 창세의 시점부터 종말이 날까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복수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모든 구원에 관한 논의는 비성경적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론들을 개관을 해보면 예를 들면 수시너스파에서는 구약에는 영생의 약속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시되지 않고 다만 현세적인 행복만 약속되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제세례파에서는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학론파에서는 구약의 영생과 구속주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로마교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제3처소인 선조 림보에 머무른다 라는 주장을 했고 잘못된 주장을 했고
선조림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콕세유스는 구약의 신자들은 죄의 간과하심만 받았고 사죄를 받지 못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세대주의에서는 시대마다 각기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들은 다 비성경적인 이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에서는 시대마다 각기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인 스코필드는 6일 창조 1일 안식은 7일인데 이 구도에 맞추어서 인류의 시대를 7시대, 무죄 시대, 또 양심 시대, 인적 정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담부터 재림까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